시간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0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오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 그 첫날이죠. 이 주일, 일요일, 이 날부터 이제 한 주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또 전생의 33년의 시간 속에서 가장 이 시간이 우리가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간이 가장 선명하고 천천히 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영상미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치열하게 너무나도 빠른 속도감을 갖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쇼트트랙, 여러분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그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 쇼트트랙 빙상 선수의 있던 그 박승희 그 자매가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올림픽에 나가서 한번 500m인가를 달리는데 막 달리다가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우승 후보였는데 넘어졌는데 그것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보통 스케이트를 하시는 쇼트트랙을 하시는 분들이 넘어지는 순간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자기 기억 속에 있대요. 이렇게 탁 넘어지는 것이 우리 눈에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당사자에게는 이것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기억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슬로우 비디오가 속도가 느린 것도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순간순간이 명확하게 기억되는 것이죠. 그 순간순간이 명확하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일주일은 시간상으로는 일주일인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루하루가 잡혀가고 있는가, 우리의 시각 속에 잡혀지고 있는가. 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이 시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또 기대가 됐을까. 매우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설레이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은 설교를 하기 올라오기 전에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는 그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기 바로 직전의 순간에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두근거립니다. 설레입니다. 그것은 뭐 제가 올라가서 실수할까봐 아니면 뭐 어떤 무대의 공포증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눌 것을 생각하면 약간 설레입니다. 그러면서도 긴장도 있어요. 그 설레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이 강단에 섰을 때는 오히려 편안한데 올라오기 직전에가 저는 매우 설레이면서 흥분됩니다. 그 기분이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루는 그 바로 눈앞에 두고의 예수님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매우 복잡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난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처럼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는 마음도 한켠에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다 왔다. 내가 이 일주일을 지낸 다음에는 내가 다시 이제 물론 부활하신 후 40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이제 이 시점에서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을 내뱉기 전에 그 긴장감과 설레임과 이제 다 잘 왔구나 하는 안도감 등 복잡한 속내가 예수님의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 첫 시작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오늘의 내용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에 들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나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와 예수님의 이야기,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환영하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시여 막 하면서 막 찬송하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합니다. 이 장면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장면은 뭘까요? 마지막 장면은 10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장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나귀가 중요하겠죠,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리고 그 입성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옷을 내어서 길을 내고 환호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동하는 것 같은데, 이 뒤에 나오는 소동은 그것과는 약간 결이 다르죠. 뒤의 소동은 약간 경계가 있습니다. 앞에의 이 소동은 어떻게 보면 환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의 소동은 조금은 결이 다른 소동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종려주일 첫째 날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 그러면 첫 장면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난산 벳바게, 이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이 특정한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벳바게라고 하는 것이 하우스, 집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의 단어인데 정확하게 지명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난산 근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감난산 벳바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봤을 때에는 예루살렘과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점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기에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한편으로 그렇게 또 짧은 거리도 아닌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한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지명을 왜 굳이 밝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자신이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보는 삼자의 눈에는 이것이 어쩌다가 된 일,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그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앞에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됐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의 표요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살고 바로 증거하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다시 제가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을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 이렇게 서울중심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보편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기도 하지만 특정적인 의미에서, 특정의 의미에서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가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될 삶,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가 살아가야 될 삶은 뭐예요? 코디엠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체성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수많은 인생이 있고 수많은 삶이 있으나 각자에게 주어진 삶,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손양한 목사님의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각자 자신의 지어야 할,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보편적 진리에서 좀 더 들어가서 이것이 나의 이야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 말씀을 이루는 삶인데 나에게 주어지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려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죠. 이 감난산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언급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감난산의 벳바게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서 계신 거예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은 말씀에 능통한 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사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뭐가 그게 필요하나 했지만 예수님도 말씀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암기하고 계셨고 말씀을 이해하고 계셨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는 분량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생각 속에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이 불가능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집안일을 할 때나 바깥일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육아를 할 때나 아니면 내가 내 직업적인 그 임무를 수행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삶의 답을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자체가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을 던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허공에서 외치는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주장이 아닙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임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떠 있으면 안 되고 이 떠 있는 말씀이 이제 인카네이션 돼서 내 삶과 내 육신과 결합하여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감난산 벳바게에 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한 말씀을 이루시고자 어떻게 해요? 제자 둘을 보내셔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이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그저 내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떻게 일할지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성경에 내가 무슨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기록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요, 어떠한 사람이 은행원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장사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교육자의 자리에 설 것인가, 그 어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그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에 첫 시간, 주일, 일요일 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감난산 벳바게에 서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찾으시는 예수님. 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는 것이라면 나귀의 시점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귀는 어땠을까요? 이 세상에 수천만 마리의 나귀가 있었을 것이고 지나간 나귀 수까지 세면은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나귀가 지난 세월 속에서 이 지구촌 안에서 살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수천 년 동안 이야기가 내려오는 나귀는 요 나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나귀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나귀가 도대체 어떤 나귀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나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을까.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죠. 아무도 몰라요. 나귀 1, 나귀 2예요. 예? 그냥 이게 지나가는 나귀 뭐 이렇게 조연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엑스트라. 그런데 나귀의 인생에 있어서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귀가 몰랐을까요? 야,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알아? 몰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것을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이
이 나귀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순종하게 하셨을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수의 나귀의 각자의 역할이 있으나 이 나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귀 한 마리도 자기의 때가 있는데, 내가 쓰임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의 때는 언제인가요? 나귀가 꼭 이 쓰임이, 나귀의 쓰임이 여기에만 있겠습니까? 나귀 어미는 새끼를 낳는 것도 이 사람 나귀의 또 역할이었겠죠? 또 어떻게 하겠어요? 짐을 싣고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도 그동안 해왔겠죠? 그 한 순간순간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오늘의 이 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의 이 순간이야말로 이 나귀에게는 힘은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나귀 새끼에게는 힘이 들잖아요. 예수님의 몸무게가 어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했는지.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귀 새끼가 이렇게 그동안에 무엇인가 자기 부모처럼 일을 열심히 뭔가 짐을 지고 했던 것이 아닌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웠다.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버거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어떠한 이 나귀가 이제 예수님 입성하시고 이제 내려오면서 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에게로 갔겠죠. 그리고 또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짐지고 또 그 살아가야 될 나귀의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는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지만 이 나귀에 있어서는 참으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으면서 부활주일 앞서 종료주일을 맞을 때마다 기억나는 나귀가 된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는 그것은 주님이 아시겠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아침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속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한 피스가 모여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아침을 향하여. 그런데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가올 영광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건 아니었는데, 이건 아닌데, 그 답답함이 이들의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러한 사건 아니었을까요? 너무너무 답답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 또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왜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 이 행위가 있습니다. 왕의 입성을 준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황금길 카페트, 붉은색 카페트가 깔리고 황금색으로 옆에 술을 놓은 그 멋진 이런 길은 아닌데, 이들의 열망, 백성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행위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성돼서 나온 말이에요. 야샤라고 하는 말과 나라고 하는 말이, 호산나 할 때 그 나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호산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야샤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하다. 이 뒤에 나오는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원컨대,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원컨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의역해서 하면은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뜻이에요. 간구하오니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산나를 갖다가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하는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구세주예요, 구세주. 근데 이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무엇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면 제사함을 얻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 제사함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우리가 잘 아는, 뒤에 나오는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율법에 따라서는 거의 모든 물건을, 사람이 되었건 물건이 되었건, 뭘 가지고 이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고요? 바로 피.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대속의 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메시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살고자 하면 죽어야 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자기 생명을 찾는 거고,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죠. 예수님은 이 부활의 과정이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께서 이 부활의 과정을 열어놓으셔야 그 뒤에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일정, 예수님의 과정, 이것이 예수님만의 일정과 과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 자체도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른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사건, 이야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께 다다른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가 탁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에게 다다른 이 메시지가 예수를 통하여서 새롭게 완성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완성되는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가 딱 등장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완성품. 이제 완제품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진짜 복음이 여기까지 오는 메시지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메시지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땅끝까지 가야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이 메시지가 이제 땅끝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무엇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결국 부활의 아침으로, 생명으로, 생명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메시지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늘 고난의 발자국을 내디신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죽음으로 향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죽어야 하는 자리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 고난의 과정을 걸으시는 거예요. 이 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에 말하는 그 복과 시편이 말하는 그 복과 이 모든 복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생명입니다. 영생이에요. 그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영생은 죽을 때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나, 죄인의 내가 죽고 생명의 나, 영생의 나로 다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는 이 고난의 시간을 몸으로 담아내셔야 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고난의 시간을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를 환영하는 이 환영 인파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모르고 하는 이 행위는 뭐가 될까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환영이잖아요. 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시정부가, 성정부가, 예루살렘 성정부가 이것을 공식화해서 이 정부의 공식 행사로 이거를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해프닝이에요? 소동이에요.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제압해버리면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구의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넣기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아는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설레이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보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지. 제대로 믿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경험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난 세월에 내가 살아왔던 그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과 내 생각과 말씀이 부딪힐 때 기꺼이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때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할 타이밍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될 타이밍이 뭐예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건 전혀 다른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을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세한 얘기는 내일 아침에 갑니다. 스포일러가 된. 내일 아침에 그 자세한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였다. 왜 소동하였을까요? 도대체 왜 소동한 거예요? 이 말도 참 재밌어요. 이미 소동은 일어났어요. 앞에서 막 호산나, 여기 보잖아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의 소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소용이에요? 환영하는 소동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러한 밀란과 같은, 어떻게 보면 민심이 확 이동하는 이것을 당국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뭔 일이 일어날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영하는 부류, 크게 나누면 찬송하며 환영하는 소동이 있고, 또 한 소동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소동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냐, 난리 났다, 대책회의 세우고 일을 어쩌면 좋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기득권층은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게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은 우리가 핍박당하는 거 아니냐 등등 별의별 생각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동이 나겠죠. 근데 소동의 이유가 거기 뒤에 나와요. 뭐라고 그렇게 나와요?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뒤에 읽어보세요. 10절, 마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그 다음 소동의 이유가 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예수가 누굽니까?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거는 뭐예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해죠. 예수를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했던 거죠. 네. 선지자는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 많아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는 누구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구주시죠. 구세주시죠. 그리스도시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시죠. 그런데 그 이해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나귀를 부르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이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어쭈?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더니 진짜 메시아 흉내를 내네, 뭐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은요. 근데 그걸 알면 흉내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구나 하고 믿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소동이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이러한 소동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환영의 소동이든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이뤄지는 경계의 소동이든 이것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성이 소동이 일어나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과정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라면 여러분이 떨어지는 그곳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요. 참 진리는 부딪혀요. 이 땅의 비진리와. 그때의 예수님의 방식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가야 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부딪힘이 있다고 넘어지는 것은 어느 수준의 신앙생활이냐 하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의 이야기와 같죠. 말씀을 기쁘게 받되 그 말씀을 때문에 박해가 시작되면 넘어지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첫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의 이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셨다가 말씀을 이루다가 말씀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고난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며 갈 때의 고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고난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는 환호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고난의 극치에서 핍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뭐예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얻기 위한 목적지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말씀대로 살다가 환영하니까 거기에 취해서 샛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샛길로 빠지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의 왕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로마군들을 몰아내고 대제사장을 감옥에 가두고 개혁을 시키는 거죠. 그게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환호에 취해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에 때로는 우리끼리의 환호, 우리는 자축하면서 환호에 빠져갖고 복음이 아닌 길로 가고 있어요. 복음이 아닌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십니까? 그것은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뜻이 있는데 물질에 취해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과정 속에서 하나의 셀러브레이션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상금이 될 수도 있죠. 상급이.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인데 여기에 취해서 다른 데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환영을 받고 아니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예수는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샛길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설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지. 왜 그렇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그게 마지막이에요. 무슨 마지막? 고난의 마지막.
이 과정을 지나야만, 십자가상에서 죽어야만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믿읍시다. 십자가의 고난을 거치지 않고 부활의 아침은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이 습관과 내 성향과 성질과 이것들이 죽어야 될 내가 있어요. 이게 죽어야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난 원래 그래. 난 원래 그래가 죽어야 해요. 그게 안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난 원래 그래가 죽고 새로운 나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내가 죽어야 일어나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것도 내가 죽어야 되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오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더 이것을 나아가서 말하면 그 과정을 넘긴 후에 부활의 아침을 위해서 오늘 예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십니다. 생명의 그 순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이 예루살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가정이 예루살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속한 그 어딘가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왜? 거길 들어가면 고난이 보여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고난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세상의 관점이죠. 세상의 관점이에요. 시점이, 시각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다음 날이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우리가 이르를 날인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고난을 제대로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한 주간도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대임교회와 서울중심교회가 주님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이 메시아적 메시지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고대임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데, 우리는 코디엠이라고 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힘듦과 환난이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한 사실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에 주인공이 되는 그 순간까지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고디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